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더운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조금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이런 더워질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어요. 시각, 후각, 청각 이런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눈이 있기 때문에 색깔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인식을 하는 거죠. 후각이 있으니까 냄새를 느끼는 겁니다. 코가 있으니까 지금 어떤 냄새다, 냄새가 있다 없다 그렇게 느낍니다. 귀가 있으니까, 청각이 있으니까 소리를 지금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지금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이렇게 우리가 감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각이 사라진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크게 아프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약을 먹거나 그래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냄새가 진한 냄새가 나더라도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맡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25절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봐왔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관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동안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때가 이르면, 때가 언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의 귀로 하나님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감을 가지고, 영이 아닌 오감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내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고, 어떻게 느껴지느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냄새를 맡으면 두려울 수도 있고, 또 어떤 소리를 들으면 기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또 하나님이 느껴질 때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또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 내가 믿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함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성령이 없으므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분위기가 좋으니까, 사람이 좋고 교회 분위기가 좋고 뭐 이성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왜 못 믿냐? 뭐 때문에 못 믿냐?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자, 그날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대신 구해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구해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부탁을 하면 좀 수월하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주차 못하게 저 동구청에서 해준 거거든요. 저걸 제가 동구청에 찾아가가지고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글쎄 뭐 몇 날 며칠 뭐 몇 달 걸리면 해줄지 아마 뭐 잘 안 해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 중에 동구 구의회 의장님이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해서 여기가 대형차가 세우면 오늘 저녁에 세우면 월요일날 새벽에 빠지거든요. 교회가 꽉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권사님이라 아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 교회 앞에다 큰 차를 대놓으면 이거 안 되지 않냐, 좀 해결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구청 공무원을 과장님이라고 과장부터 시작해가지고 5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오더니 구의장이랑 같이 그분이 저한테 또 목사님 그러니까 이 구청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서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한 1년 지나니까 그게 또 다 부셔졌지 않습니까? 차가 지나가다가 부시고 막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죠. 바꿔달라고. 이게 무슨 거지같이 됐다 지금.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또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또 금방 새 거로 바꿔줬어요. 제가 아는 가장 높은 사람은 구의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평사원이
내 아이디어를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이 그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양을 잡아야 되고 피를 받아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다 해도 내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님만 그걸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한 집에 살아. 우리 집에 대통령이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그렇다고 합시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주 큰 기업의 회장님이랑 내가 같이 살아요.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같이 살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까 영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영성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또 각종 은사를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영이 죽었어요. 우리는 영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도 눈이 보이지만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희미하게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귀가 있어도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냄새도 잘 맡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맡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잘 이해가 되고 잘 순종하고 어떤 사람이 영이 풍성한 사람, 영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로만 아멘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기도가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지금보다 기도를 조금만 더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우리 한경영 원사님, 예수님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네? 아유, 할렐루야. 50점 맞았습니다. 50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우리 아빠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할래? 물으면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사랑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일주일에 2번 제가 아빠 구두를 닦아드리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은 작은 아이한테 영민아, 아빠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알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그래야 사랑하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받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곧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그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응답하시겠죠? 더 인도해 주시고 더 지켜주시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로 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수치고 치욕이잖아요. 베들레헴의 구유에 누이셨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다시 가신 것도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내 구주. 이게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구주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세상에 오셨고 또 나를 위하여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고 나를 위하여 성천하셨고 나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시로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주의 정인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베드로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어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뭔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주의 정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것 가지고는 힘이 없어요. 성령의 임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한 다음에 제자들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 내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오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는데 구원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 구원받고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그걸로 만족하면 뭐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도 구원받고 내 딸도 구원받고 내 남편도 구원받고 이걸 원하신다면 더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고백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거짓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 가지고는 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는 없었던 거죠.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어, 그러지 마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도 또 치유함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믿느냐? 그랬더니 뭐 아멘 뭐 그렇겠죠. 믿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곧 너희가 다 흩어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인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죠. 믿었던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갈 때, 내가 참 잘해줬는데, 최선을 다해 잘해줬는데 내가 힘들 때 싹 돌아선단 말이죠. 그럴 때 배신감을 느끼고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을 때, 체포당하고 매맞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그런데 그때 사랑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했고, 요한은 옷을 벗고 벗은 대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홀로 계셨던 거죠. 여러분, 아무도 없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러면 외롭고 고독합니다. 예수님도 그럴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2절 그 밑줄 그은 걸 보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의 정인의 삶을 살아갈 때 제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외롭고 고독할 때, 혼자 버려진 것과 같은 그런 삶의 환경으로 내팽개쳐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영성학자들은 영어로 보면 뭐 론리너스라고 하는데 단순히 그냥 고독을 의미하는 거와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고독해지는 것을 구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을,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영이 점점 메말라가는 겁니다. 풍성하지가 않아요. 야곱은 홀로 베델 빈들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홀로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했고,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 보잖아요. 바울은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서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러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 뜨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 그거 아닐 거예요.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죠. 홀로 있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모든 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이에요.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폭풍우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제자들이 앞으로 환난을 많이 당할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도하다 보면 수없이 많은 그런 환난을 당할 겁니다. 그 환난을 가운데서 그 환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주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 평안의 감정이 언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했던 사람은요, 야곱도 다윗도 바울도 홀로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임재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파도가 내게 불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임재의 체험이고 또 임재의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 배 타고 어디 멀리 가보신 적 있죠? 바다를 보면, 깊은 바다로 가면 바다 색깔 자체가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면 그 깊은 바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석과 같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반석은 그럴 수 있어요. 그친 파도가 반석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임재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묵상하시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담대하게 그친 파도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옵소서. 2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3번 같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의 평안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떤 바다가 있습니까? 그 파도와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평안 안에서 평안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